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 만화책 한 권이 그녀로 하여금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대우조선소 직원으로 영국에 그렇게 파견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수주 하나 따지 못했다가 한 사람의 소개로 그리스인 만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3저가 넘는 그러한 수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들에 나가 양을 치면서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배웠던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가 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시점은 아니었을까? 아니야,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아니 이제 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걸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으로 식구들이 찾아오고, 또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빚지고 그리고 원통을 겪은 자들이 찾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버려두었다가 왜 이 시점에 그의 식구들은 찾아왔던 것일까? 아시다시피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쳤던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그곳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이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조차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믿을 리가 하나도 없는 그 땅, 그 상황에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간 것도 어떤 땅이냐면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는 미친 척 하다가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이 아둘람굴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겠다고 적국의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이 살겠다고 간 그 땅에서 미친 척하고 간신히 도망쳐왔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식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울왕은 다윗의 식구들을 반역자로 몰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부모 형제들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모 형제들은 그들이 일궈놓았던 재산들, 그들이 그렇게 이룩하였던 그 사회의 지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을 개혁하고 싶고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우두머리로 삼고자 다윗에게로 오고 있는데, 그 다윗은
그들도 알고 있다시피 미친 척하고 도망쳐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그들이 모여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혼자가 아니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도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최악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너무 어두워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가로막혀 발 한 걸음 내디딜 수조차 없는 절벽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면 동굴의 그 어둠이 나의 눈을 막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의 굴로 오늘 인도하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빛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흑암의 깊음 위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우주 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시간과 공간을 펼치셔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의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꼬깃꼬깃 숨겨져 있던 이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시간과 공간을 펼치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이 덮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절망의 어둠, 가난의 어둠, 나의 육체의 연약한 그 어둠이 나의 숨을 숨막히게 할지라도 그 절망의 어둠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희망을 펼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등불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이 동굴의 어둠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동굴 같은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여러분의 삶이 참담하면 참담할수록, 여러분이 비참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머물면서 시편 말씀을 2편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으로 미친 척하고 간신히 도망쳐서 그곳에 숨어 들어갔을 때 다윗의 내면은 어땠을까?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의 정신적 고통은 어땠을까? 시편 142편을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원통함을 토로할 사람이 없고 나의 우한을 들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원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통함을 하소연할 대상이 없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을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근심을 이야기해 줄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잠깐만 인내해, 힘을 내, 말해주기만 해도 내가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힘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권면해 줄 목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침묵의 어둠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묻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의 원통함과 그의 근심을 토로해 줄 사람을 그렇게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앞이 깜깜하고 길이 막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싫지만 그래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하겠기에 힘을 내었고 기도만이 답인 줄 알았기에 애써서 노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막힐 때에도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원통함을 말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근심이 그의 영혼을 집어삼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처럼 다윗이 기도함으로 원통함을 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근심을 아뢰니 하나님께서 근심을 가져가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모든 걱정거리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 같은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었던 걸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꾸준하지가 않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없나 봐.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 마음을 보실 때 감동하시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죠.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17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셔요. 네 아들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나에게 제물로 바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떠났대요.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마음이 어두웠으면 아침 일찍 서둘렀겠어요? 신바람 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네. 기뻤던 거죠. 아들을 주셨을 때나 아들을 데려가실 때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가? 근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한나라 사울왕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한 건가?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에게 순종했는데 나에게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잔혹하게 나를 대하시는 거야?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야.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나 한순간에는 그런데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나의 고통을 즐기시는 건가? 수시로 마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아둘람 굴 속에서 그가 또 한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는 57편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는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반복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지금까지 좋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낙심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이제 내가 눕거나 일어서거나 좋은 일을 겪거나 슬픈 일을 겪거나 상관없이 이제 나의 마음은 안 바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도 나에게 필요하게 주신 줄 알고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낮추시면 끝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겠고 내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눈물 흘리라 하시면 흘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감당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이후로 바꾸지 않아요. 사울왕만 없으면 그 고생 도망자의 생활 끝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울왕 죽이기 싫으면 부하에게 명령해도 돼요. 아니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만 눈 딱 감고 있으면 사울왕 죽이겠다고 하는 부하들 많아요. 고난 끝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그대로 다 감수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오르신 거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가르치시기 위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시며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욥기서를 보면서 어떤 욥기의 말씀, 사건들, 욥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 성령님은 욥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변하지 않는 욥의 마음. 그가 그렇게 거부로 10명의 자녀들로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생활할 때나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그 큰 사업이 다 망하고 자기를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그렇게 독서를 퍼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욥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면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는 결과보다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 기쁨이 비록 기약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할지라도 비록 궁궐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프고 힘든 일이든 여러분의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로 도망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굴로 힘들다고 여길 때 도망치십니까? 여러분이 잘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동굴에 숨어 계십니까? 스스로 도망친 동굴이었는데 이제는 그 동굴을 빠져나올 수 없어 혹 힘들어하거나 당황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세상이 그를 향하여 등을 돌렸을 때에 그 동굴 밖에서 천하를 움직이시고 각지에서 다윗을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문제는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끄는 다윗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들기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쉽게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동굴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을 비웃는 그 마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 자신을 비웃는 자리 깜깜한 동굴 속에 홀로 갇혀 지낼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내 삶을 전환시키실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한 채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실 것입니까? 내 원통함과 근심을 몇 시간이든 아니 한 달이든 다 들어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 방황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동굴이 다윗의 아둘람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도자가 되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리더가 되어 그 숨어버렸던 동굴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동굴에서 나오시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동굴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그 동굴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고독과 외로움이 기도를 막고 있어도 후회와 자책감이 기도를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 속 가운데 뛰어드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다가 지쳐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물과 같이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는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자가 많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지냈을 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의 불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원통함이라고 하는 굴 속에, 가난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분노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들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들의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각자의 원통함과 그 가난의 동굴에서 나아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힘이 없어서 도움을 못 줄까요? 아니죠. 갓난아기의 웃는 미소알도 하나만 보셔요. 얼마나 힘이. 이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은 원통함을 겪었던 사람이고 빚이 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부학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부학교회는 저는 동굴 속에 갇힌 다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학교회 목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이끄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도움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부학교회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빚을 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 부학교에서는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굴 속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이제 우리 부학교의 목회에 돕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자로 도우십시오. 교회의 기도자로 도우십시오. 교회의 사역자로 도우십시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학교에 돕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숨어있는 그 동굴은 결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잘 되라고 주신 말씀임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돕는 자가 되게 도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돕는 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셔요? 다윗과 같이 가족이 서로 힘이 되고 가족이 서로 돕는 위로자로 삼아주셔요. 다윗은요, 성숙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만나게 했는데 자기는 들로 내보냈잖아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골리앗과 전쟁 부르는 전쟁터인 전쟁터로 갔었을 때 형들 다윗의 말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던 이 가족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위로해 주잖아요. 다윗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상처를 주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처를 극복하는 용사가 되게 해주셔요. 믿음은 있으나 상처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상처를 치유함받아서 한 나라를 일으키는 용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면
상처가 상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여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해주는 용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오직 이 믿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 믿고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기도하거나 변치 않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절망과 좌절의 동굴을 벗어날 수도 없다고 누군가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유한 자로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밤낮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제가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절망과 무기력과 가난과 불신의 동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